오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는 어릴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청소년 시절이 되었을 때 그는 교회와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종교가 인간을 속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방황하다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썼는 책 신앙론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55년 동안 단 한 번도 참된 안식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나는 종교를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성경적인 교리를 많이 아는 것이 결코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 혹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설명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맛보다라는 이 말은 바로 직접 경험해보라, 체험해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맛은 설명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우리가 먹어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 음식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대만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먹습니다. 근데 아직 초도부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계속 초도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맛있다고. 계속 먹어보라고 하지만 근데 저는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도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설명으로만 이해되는 분이 아니라 삶을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신앙은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신앙은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34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기록되어진 시입니다. 오늘 34편 1절 바로 앞에 보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극도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는 매일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그 어디에도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시고 나의 산성이요 또 요새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지만 그의 도망자의 인생은 계속 길어졌고 그리고 현실은 그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 하나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고 또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세상 사람이 마치 세상이 나를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마 수없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형통한 삶으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느낄 때 그때 실족하고 또 시험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은 오늘 은혜를 받아도 내일 다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또 새 힘으로 충만함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결국에는 영적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자,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했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아실 겁니다. 이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아기스는 바로 블레셋 지역의 왕입니다. 블레셋 왕을 가리켜서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멜렉은 왕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 미페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엇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굴을 피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는 두렵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얼굴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워서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갔던 곳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블레셋 신하들에게 잡혀
그래서 결국에는 적결 사형 심판을 받을 그러한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울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또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다윗이 하나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침을 흘리면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갑자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아기스는 신하들에게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인간을 내게로 지금 데리고 왔느냐, 당장 쫓아내어라라고 그렇게 호통치면서 쫓아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바로 이러한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통하여서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서 도망을 나와서 그리고 나서 기록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때 내 모든 누름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입니다. 시작.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보십시오.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영적 체험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경제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 앞에 찾아온 그 위기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바로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의 인생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에게 나와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과 나 사이는 오직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곤고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곤고라는 이 단어는 기댈 곳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사방이 다 막혀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동서남북 모든 것이 다 막혀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바로 곤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낙심할 것입니다. 절망하고 또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길이 막혀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생의 소낙비가 내릴 때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으로 오늘 우리를 덮어주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분 혹시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분 혹시 있습니까? 아무런 영적 감동이 없고 교회 와도 은혜가 없고 그냥 교회 와도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분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타임 테이블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정말 하나님을 나는 정말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곤고하고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삶을 누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 눈을 감을 때에, 두 손을 모을 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텅 비어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공허하고 배가 고프고 갈증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로또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 245억이 이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뉴스는 245억을 당첨받았던 그 사람이 5년 만에 그 재산을 다
탕진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기범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 그때의 뉴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돈을 다 탕진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다 탕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어서 그리고 그것을 갚지 않게 되자 결국에는 사기범으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뉴스 들으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억이 넘는 그 돈,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돈은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뉴스를 듣고 200억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 200억을 다 쓴다면 내가 9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한 35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이 200억은 하루에 1년에 5억 7천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한 달에는 4,700만을 한 달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는 얼마를 써야 되냐? 156만 원을 써야, 하루에 156만 원을 써야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다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1% 이자를 붙인다. 연 이자를 붙이면 하루에 200만 원을 써야 다 쓸 수 있는 그 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큰 돈 200억도 그 사람은 부족하다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결코 세상 물질로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성공해도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있으면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족함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있는 그곳이 뭘까요?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족하는 그곳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게 됩니다. 감사로 충만한 그곳이 어디냐? 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만족해 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사람은 비로소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그야말로 복된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명예의 복을 채워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편 23편이 시작되었다가 23편 마지막 6절은 여러분 어떻게 끝을 맺까요? 6절, 23편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하심, 여기서 선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토브의 뜻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이것이 바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그리고 여기 보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인자하심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뜻은 뭐냐?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은혜,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브, 헤세드,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토브와 헤세드입니다.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평생 살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계속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조금 전에 블레셋 왕에게 죽다가 살아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편안한 궁절에서 나온 고백이 절대 아닙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사람이 정말 눈물 속에서 고백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눈물이 많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 인생을 계속 따라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나고 시간이 흘러서 내 인생을 회상하고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 많은 것들을 이룬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돌아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 삶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셨고,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세워 주셨고,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